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학생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있으면 다가오는 기말고사 시험이 있습니다. 주께서 준비하는 기간 동안 정신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노력한 만큼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는 자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로 하신 곳에 이 예물이 쓰일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25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성경이 같으시면 구약 939쪽에 있습니다. 939쪽 잠언 25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하며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바로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8절 말씀.
잠언 28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한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절제와 인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절제와 인내 이 두 개가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차이점이 뭐인 것 같습니까? 그래서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전에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절제란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하는 것. 다시 한번. 절제라는 것은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내란 무엇인가? 인내란 괴로움이나 또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두 개가 조금 의미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가 방금 읽은 28절에서 얘기하듯이 마음을 제어한다는 측면에서는 좀 비슷한 면이 있지 않나, 공통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먼저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15절에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아멘.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를 하면은 관원을 설득할 수 있다. 여기서 관원이라는 것은 중재자 또는 재판관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재판 중에 있는데 때로는 불리하거나 또 억울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분을 내거나 아니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마음으로 이 오래 참는 그런 마음으로 부드러운 말을 하면은 오히려 이 관원, 재판관을 설득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함으로 부드러운 말을 하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뒤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의 신체 중에서 제일 부드럽고 또 제일 연약한 곳이 바로 이 혀일 것입니다. 또 그와 반대로 가장 딱딱하고 또 가장 강한 부분이 바로 뼈일 거예요. 그런데 이 부드러운 말이,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 뼈를 부스러뜨린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만큼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인내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을 절제하는 마음으로 부드러운 말을 할 경우에 그만큼 좋은 결과, 역설적인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15절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6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꿀을 먹을 때 만족하는 만큼만 적당히만 먹으라는 거예요. 과식하지 마라, 절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6절을 읽을 때 굉장히 찔림을 얻었었는데요. 사실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꿀이라고 하면은 최고급의 식자재였어요. 최고급의 재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꿀을 보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 꿀이니까 최고급의 식자재니까 막 과식을 한다는 거예요. 막 토할 정도로. 사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에서 사실 뭐 김치랑 밥 먹을 때, 된장이랑 밥 먹을 때 사실 과식은 하지 않죠. 우리가 언제 과식을 합니까? 여러분 언제 과식해요? 목사님은 과식합니까? 뭐 뷔페에 갔을 때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한우 툭불 소고기를 먹는다 만약 식당에서 그럴 때 막 우리가 평소 먹는 양보다 과식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귀하니까, 비싸니까, 평소에 자주 못 먹으니까 그렇게 과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사람의 심리죠. 사람의 심리.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늘 16절에서는 절제해라. 그렇게 과식하지 마라. 이렇게 한 번 더 절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를 17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7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웃 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웃 집에 자주 다니지 마라. 너무 자주 다니지 마라. 그러면 그 집 사람들이 너를 싫어하거나 미워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해라, 절제해라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읽으면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하나 있어요.
목사님은? 여러분은 혹시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있습니까? 이 16절과 17절 말씀 보면 저는 과유불급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과하면 부족한 것만큼 못하다는 거죠. 그만큼 여기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고 절제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는 인간 관계 안에서 또 우리가 절제하고 또 우리가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실 사람이라는 동물은, 이 인간이라는 동물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고립되어서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는 반드시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인간과 관계를 맺을 때 그런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절제하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아멘. 원수에게, 여러분 원수라고 하면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나랑 지금 어떠한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그냥 싫어하는 정도? 내가 그냥 미워하는 정도를 우리가 원수라고 합니까? 원수라고 하면 어느 정도예요? 막 진짜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진짜 막 상종도 하기 싫은 사람, 이 저주에 저주를 퍼부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막 잘 안 되고 막 힘든 일 있으면 내가 기쁨이 넘칠 정도의 관계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원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원수를 어떻게 대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원수가 배가 고프면, 또 원수가 목이 마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배가 고플 때는 음식을 먹이고, 또 원수가 목이 마를 때는 어떻게 해주라고 합니까? 물을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정말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이 21절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그래야 하는지, 왜 우리가 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22절에 적혀 있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면, 원수에게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으면 하나님 그것이 어떤 것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원수의 머리에 핀 숯을 놓는 것과 같다. 이 핀 숯이란 것이 그 뜨거운 숯, 불에 그을린 그 숯을 원수의 머리에 놓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의 머리에 이 뜨거운 숯을 올려 놓는 것과 같다는 게 어떠한 의미인 것 같습니까? 크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시편 140편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에게 이 뜨거운 숯불을 그들 머리 위에 떨어지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표현들을 빌려봤을 때 이 원수의 머리에 뜨거운 핀 숯을 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에게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보복하고 우리가 원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보복해 주신다, 심판해 주신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첫 번째 견해이고, 두 번째 견해는 바로 이 회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고대 이 애굽 사회에서는 어떠한 문화가 있었냐면은 회개하는 사람, 그러니까 잘못을 뉘우친 사람이 이 냄비에다가 뜨거운 이 숯불을 놓고 자신의 머리에 이고 걸어 다니는 풍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것을 자신의 머리에 이고 스스로 고통을 느끼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내가 잘못을 뉘우쳤다, 내가 지금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웃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수의 머리에 핀 숯을 놓는 것과 같다라는 것은 우리가 원수에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을 때 그 원수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 회개하고 잘못을 또 뉘우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원수가 배고플 때 음식을 주고
목이 마를 때 물을 주는 이 악을 손으로 갚는 이런 행동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거나 아니면 그러한 심판을 통해서 그 원수가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너희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으라 라고 하나님이 오늘 21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아니에요. 친구가 나한테 욕을 하면 욕으로 갚아주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록 원수이지만 원수가 배고플 때 음식을 주는 삶, 내 친구가 욕을 하지만 난 그것을 욕으로 갚지 않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는 것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 관계, 또 그뿐만 아니라 원수와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는 절제하고 인내할 것을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절제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아까 읽은 28절의 말씀처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읍이 없다, 성벽이 없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당시에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적이 쳐들어왔을 때 내가 성읍이 없고 성벽이 없다는 것은 적들에게 비참하게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마음을 절제하지 않으면, 내가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비참하게 죽은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잠언 말씀에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절제를 하지 못해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해서 정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삼손입니다. 여러분, 삼손 많이 들어봤죠? 또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삼손은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이 무엇이냐? 이 나시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존재를,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 나시린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날로 보면 우리 모두가 나시린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시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 구약 성경에서는 나시린이 두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삼손처럼 처음 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할 때 이 나시린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특정 기간 동안에만, 그러니까 내가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 내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 성전 봉사를 하는 이런 나시린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삼손은 첫 번째 유형이었던 거죠. 날 때부터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그런 삶을 산 것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에게 세 가지를 금지하셨는데 삼손에게 무엇을 금지하셨느냐? 첫 번째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 것을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삼손이 머리카락을 자르면 어떻게 되죠? 네, 힘을 잃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엄청난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괴력을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셨는데, 이 머리카락을 자르는 순간 삼손은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에 이 삭도를 대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명령하셨고, 두 번째로 삼손에게 금지하신 것은 이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술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금지 또 시키신 것이 있는데, 바로 죽음에 손을 대지 말라. 다시 말해서 동물이나 사람의 시체에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 시체라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정한 것에 사람이 손을 대면 그 사람 역시도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이 나시린으로서 삼손에게 하나님은 이 시체에 손을 대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러다 어느 날 이 삼손이 길을 가다가 이 사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길 가다가 사자를 마주하게 되면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싸울 것 같습니까? 도망갈 것 같습니까?
이거 뭐 고민할 필요도 없이 목사님은 뒤돌아서 열심히 뛸 것 같아요. 근데 삼손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에게 정말 괴력의 괴력을, 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자와 맞서 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맨손으로 사자를 죽이고 사자를 찢어 죽였다고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세면 사자를 찢어 죽일 수 있는 정도인지는 상상이 잘 안 되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이 길을 가다가 삼손이 다시 그 자기가 죽인 그 사자의 시체를 보게 되는데, 이 시체를 가만히 보니까 그 시체 안에 벌들이 있고 또 꿀이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그 당시에 꿀이 어떠한 재료라고 했습니까? 최고급의 식자재, 최고급의 음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그 꿀을 먹고 싶을까요? 먹고 싶지 않을까요? 먹고 싶었던 거죠. 이게 왜 우리가 예를 따지면 막 소고기를 본 것과 똑같은 거죠. 맛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이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거죠. 아까 삼손에게 무엇이 금지되었다고 했습니까? 세 번째로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러니까 먹고 싶은 그 마음을 제어하고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자기가 지금 하고 싶은 대로 그 꿀을 먹을 것이냐, 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마음을 절제한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마음이 가는 대로 그저 그 꿀을 먹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28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삼손 하면은 제일 유명한 사건이 이 들릴라라는 여인과의 에피소드인데요. 이 삼손은 들릴라라는 여인을 굉장히 사랑했다고 성경에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포인트가 이 들릴라라는 여인이 블레셋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방의 여자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가 있는데 바로 이방의 여인들과는 결혼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이 들릴라라는 여인과 결혼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이죠. 결혼을 만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신의 마음을 또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이 들릴라라는 여인과 계속해서 교제를 하게 됩니다. 이 삼손과 들릴라가 만난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당시에 삼손과 이 블레셋 자손들은 이 원수지간이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를 만난다는 소식을 듣고 이 들릴라에게 미션을 줍니다. 야, 이 삼손이랑 만날 때 삼손의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봐봐. 그 삼손의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그 비밀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내봐봐. 그래서 우리가 삼손을 한번 잡아보자. 이런 미션을 들릴라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들릴라는 끊임없이 이 삼손을 이렇게 달달 볶습니다. 너의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 너의 힘의 비밀이 무엇인지 계속 삼손에게 묻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은 처음에는 거짓말하고 이렇게 피했는데, 이 사랑하는 여인이 계속해서 묻고 이렇게 슬퍼하는 것을 보니 결국 참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힘의 비결이 머리카락에 있음을 알려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말에 결국 자신의 말을 절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들릴라는 그 소식을 블레셋 자손에게 알리게 되고,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고, 이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를 깎게 되었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와서 삼손을 결박하고 삼손의 눈을 뽑고 삼손을 노예로 삼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지 모르겠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보면은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삼손이 그 이방의 신전에 묶여서 노예로 있었었는데, 조롱을 당하고 있었었는데, 그때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삼손이 다시 힘이 생겨서 그 신전의 기둥을 모두 뽑아버리고 그 많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같이 죽었다는 기록이 삼손의 마지막의 이야기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삼손의 마지막 죽음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죽음이었던 것 같습니까? 아니면 비참한 죽음인 것 같습니까? 28절의 말씀처럼 성벽이 무너지고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죽음을 맞이한 것이 바로 삼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해서 절제하고 인내하는 삶을 살지 못해서 결국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달란트를 주신 게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엄청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사자와 싸워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해서 그 달란트를 달란트답게 사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근데 그 달란트를 얼마나 많이 받고 얼마나 크고 힘 있는 내가 달란트를 가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절제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인내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나의 마음을 잘 제어하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나의 달란트를 나의 달란트답게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삼손처럼 비참한 죽음으로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잠언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마음을 제어하고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다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는 이 절제와 인내하는 삶을 통해서 이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정말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악을 선으로 갚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정말 절제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방종한 삶을 살아갔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마음을 제어함으로써 절제와 인내하는 삶을 통해서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이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는 절제와 인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하는 교사들과 학생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